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사역이 얼마나 많았을까. 뭐 머리도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왕의 노릇을 했는지도 보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첫 번째 최선 우선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심려를 기울이고 있지요. 솔로몬이처럼 이 두로 왕 후람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성전 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었기 때문일 수 있고, 또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자신이 담당한 이스라엘이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임을 알았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 군사나 경제나 이런 것을 키우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기 보스턴의 플리무스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을까, 추웠을까. 11월 달이 이 보스턴 여기보다 뉴욕보다 한 5도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제도 동부지방회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저기 보스턴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눈 치고 내오느라고 밤 7시에 내려왔거든요. 여기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이 오고 춥고, 그렇게 추운 곳에 도착한 그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편히 쉬고 또 누울 수 있는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먼저 지었다. 이게 미국이 세워진 첫 번째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겠다라는 마음에서, 솔직히 우리 이민교회도 그랬잖아요. 뭐 미국 교회 빌려서 쓰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 오면 눈 치워야죠. 고장 나면 고쳐야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끊임없이. 이 성전이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잘 관리해서 이만하게 전혀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이 다 갔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건축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희생과 눈물과 또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랐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는 그렇기에 더욱 확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자신이 주도하며 세우는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와 규모, 구조는 옛 성막을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기 성막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던 성막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냥 단순히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성전으로 그 형태와 모양은 바뀔지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뉴욕교회도 그랬지만 이민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빌려 쓰던 미국 교회에서 자체 교회를 건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서글펐어요. 그렇죠? 부흥회를 하겠다고 신청해 놓으니까 못한다. 우리 새벽기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 마라. 한국 음식을 먹는데 제발 김치는 가져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초창기 이민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우리도 수요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그 강한 마음 때문에 성전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이민교회가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빌렸을 때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심정이 오늘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민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같은가요? 같기를 바랄 뿐이에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성막으로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옮겨 주셨다면 그 성전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4장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읽고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그림을 그려야 이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스로 만든 제단, 노스로 만든 바다, 노스로 만든 10개의 물두멍 및 기타 기구들을 소개하는 오늘의 본문은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맥락 없이 읽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기구들이 어떤 모양과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소개하는 무미건조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작은 기구들이라도 각자의 의미와 역할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놋 제단은 그 크기가 엄청난 규모예요.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각각 9m가 됩니다. 높이는 10규빗으로 약 4.5m에 이르는데, 이 큰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성향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멀고 먼 하나님과의 이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그냥 피조물의 존재가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게 바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 명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템플이에요. 근데 오늘은 템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상성에게 성전, 예배당이 올지 더 맞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예배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구약에서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성전이란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그걸 템플. 그럼 오늘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영어로 템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니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철치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모인 공동체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 여러분 그 당시는 제물의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듯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인 죽음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흘려 죽여야 하는 그것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는 똑같이 나 자신이 죽고 나 자신이 주님께 내려오며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세례받은 자는 이제는 옛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주신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물두멍이 바로 그 용도입니다. 드려지는 제물을 씻어내는 기구예요. 여기 바다는 제사장이 씻는 용도인데 드려지는 제물과 집례하는 제사장이 제사 앞에 씻는 이유는 제의적인 정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성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시면 등잔대 10개와 상 10개가 나옵니다. 여기 상은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여기 각 등대는 7개의 가지가 있어 7개의 등을 달 수 있고 전설병을 올려두는 상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등잔대의 등은 성전 안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켜두므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로마 캐톨릭 성전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가 아닌 전통 그릭 옥토닥스나 그렇죠? 동방 교회나 이게 가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켜져 있죠? 초가 켜져 있어요. 초를 켜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럼 그걸 하지 않는가? 자, 그게 이제 좀 다른 면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말씀이 등불이야. 하나님 우리의 빛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셨어요. 그 빛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그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더 확대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빛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굳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초를 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없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게 신학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누가 옳으냐 그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등잔대의 등이 늘 등불을 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이 빛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등대 위에 등이 밝혀질 때 성전은 환하게 밝혀지는 것,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당이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일회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의 죄를 나올 때마다 씻어야 하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아니고 예배가 생활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예배자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는 스스로 불태워져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된 우리가 누군가의 메리데 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풍랑을 만난 바울이 도착했던 섬입니다. 하나님의 핀셋이 되는 것이고 징검다리가 될 때 우리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노수로 만든 제단이나 노수로 만든 바다나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저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저 십자가에 흘리신 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예배자란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빛을 발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를 씻어내는 물두멍은 없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내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왜 내가 주님 앞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낮아지지 못함을 통하여 애통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혈기와 내 성향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에게 예배가 절대적이고 온전한 것이고 진정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나려고만 하는 우리가 아직도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다시금 말씀 앞에서 예배자가 될 것을 각오합니다. 울고 있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쓰러진 이를 일으켜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이 때로는 죽어야 하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폭설로 인해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또 우리 성도인 가운데 또 특별히 치료와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